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가는 길이다 이 말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에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그럼 말할 것도 없지요.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감동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탈북민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북한에 있을 때는 성경책이 발견됐다. 발견된 사람을 사형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궁금했대요. 과연 성경이 뭔데 성경책을 보거나 또 교회 선교사나 목사를 만났다 그러면 사형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국정원에 들어가서 성경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성경책을 빨리 갖다 주더래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경은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나 감정이나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달라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성취되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오직으로 잘 붙잡고 그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지 말고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성취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굽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내 시간과 정성과 생명까지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한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유교도 모든 것이 다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발견하면은 종교가 아닌 생명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망해요. 왜 그러냐? 종교인들은 자기의 육신과 떡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인간의 의와 떡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헌신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약에 근거한 자부심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와 감격이 계속 넘쳐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 발견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날마다 뭐냐? 체험적인 거 계속.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피 바르는 겁니다. 유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가나안 정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여정은 유월절 피 바른 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주나 타성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 가정과 자녀와 내가 하는 일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고 가나안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나안 가는 길,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고 최고 뜻이 맞다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말에 또 내 감정에 당장 눈앞의 문제 때문에 속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은 백성 민자를 썼고 수는 수확할 때의 수이고 기는 기록이고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한 기록이다.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인구조사했고 2세대까지 합쳐서 조사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 한국교회 기독교인 1천만 명, 전 세계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떡에 대한 동기 가지고 오직 내 육신의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 무리신앙, 여론신앙, 군중신앙, 취미생활 비슷하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전쟁에 나갈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떡 얻어먹고 나가 떨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축제 사역이면서도 제자 집중 사역입니다. 왜 축제 사역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떡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굉장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떡을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기적 체험하고 찬양하다가 가면 됩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전 인생의 답을 내릴 사람, 이런 절대 제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신다 그 말이에요. 민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 것은 훌륭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필연적 답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된 사람,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카운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12제자면 충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면 충분히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복음 전할 절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키우고 사업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8절과 1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모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한다,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말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주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은 물론 영토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언약적으로는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세계복음화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 여기가 전부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 중심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언약의 여정인데,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철저하게 어떤 경우에도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성막 중심으로 어느 정도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과 불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 불이 어디 있느냐? 언제든지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계 지파식 12지파가 텐트를 딱 칩니다. 이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의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단도 있고 손 닦는 물 두멍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향도 있고, 성소 지성소 갈라놨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다 걷어서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문 15절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고 구름이 성막에서 머물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이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이 뭐냐 말이죠. 아주 간단하고도 쉽습니다. 실제로 세계복음화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쉽고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되고 가난해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느냐? 자기 방식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식이지요. 여러분들은 뭐요? 언약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약적으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종교심이 남아있어가지고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못 지키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늘 마음에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찌르는 거죠. 못 지키면서도 자꾸만 양심 그러면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들끼리 지지고 볶아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서 싸워본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감옥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인간의 의가 기준돼서 그래요. 실컷 예배 잘 드리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동료끼리 얘기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 보고 교회 온다. 그러면 내가 사람 보기 싫어. 그럼 나는 뭐 지옥 가도 괜찮아. 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성경 속의 하나님이 되면은요, 내 엄한 주장이에요. 내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쉽고도 되어집니다. 기도도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 선교도 쉽고도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어떻게 하느냐? 누림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편안하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면 돼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으로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방법과 전략과 방식을 따라가고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 방법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 불구둥입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는데 18절, 20절, 23절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고 머무르면 머물면 되고 17절,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출애굽기 40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서 여호수아 6장 6절로 7절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19절 20절 이럴 때도 토달지 말라. 이것이 방법인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그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되느냐? 그냥 토달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됩니다. 멈춰서 성막 조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다 치고 거기에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면 됩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중요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구름이 이동을 안 하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목사 마음대로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지고 왜 안 가냐? 일주일 만에 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왜 안 가냐? 이럽니다. 갔다는 다 죽어요. 오합지졸이 갔다가는 다 전멸하고 말아버려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 이치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원리를 가지고 보니까 왜 구름이 이렇게 길게 있냐? 왜 이렇게 구름이 짧냐? 좀 더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더 많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성령 인도라서 그래요.
내 의견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이고 서라면 서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절대로 세상 이론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세계복음화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는 일, 학업, 미래 목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응답받으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원칙, 그리스도 중심과 성령 인도 중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종교 중심으로 또는 율법과 나에게 있는 예틀, 내 경험, 내 지식, 사람들의 말, 내 욕심과 야망, 내 감정, 컨디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익, 손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유익한 것 보이고 내가 볼 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로 갑니다.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과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원리나 이치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다 인정하지만 초과학, 초의학, 초경제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반 은총의 원리도 존중하지만 특별 은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많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리스도 필연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넘버스, 하나님의 민수기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시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수아 1장 2절에 그 땅으로 가라. 반드시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었노니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줄 것이다. 미래가 아니고 주었노니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세계복음화 주신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최고로 성공되어진 언약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인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흑암을 꺾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것이 맞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간의 자원이나 노력이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권능이 임하고 증인되리라는 것은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내가 증거를 만드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증인은 말 잘해야 되고 증인이고 말 못해도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 있으면 증인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고 설명을 아무리 잘하고 진실되게 해도 증거 없으면 그건 증인이 아니고 위증자입니다. 판사, 검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위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강단과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전도자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최고 승부수를 강단 말씀 받는 것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고 말씀 바르게 받고 은혜 받는 것에 내 모든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학업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자식 잘 키웠다. 자식 잘 키운 것이 아닙니다. 렘트가 아닌데 어차피 멸망받을 것인데 어차피 마귀 종도를 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이 중요하고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옛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각인 뿌리 재질 내려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보다는 종교와 율법과 신비와 기복과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표를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언약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일본의 전옥자 선교사님 계단에서 굴러서 팔 부러졌다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인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도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아, 그렇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언제나 예체질 가지고 예틀 가지고 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면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 실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싫든 좋든 뭐냐, 나는 언약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캠프하고 있는 거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CVDIP 속에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 바꾸시면 참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곤란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구름이 떠서 있으면 왜 빨리 안 가느냐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언제 시험입니까? 지금 10월달 또 절반도 가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또 중직을 받을 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관심이 있다, 기도 안 한다, 곤란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직을 세울 때에 우리가 지금 되어져 있는 우리 중직자들도요, 새로운 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고 너희들이 문제다. 아닙니다. 똑같아요.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재훈련. 지금에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은 재훈련, 또 지금 세워져야 될 또 중직자들도 새로운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진짜 우리가요 장난이 아니고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바른 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응답을 통해 가나안 가는 언약의 여정 갔던 것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귀한 성도들이 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가는 길에 철저하게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철저하게 구름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